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고 탐욕과 탐심에 의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너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일에,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내게 어떤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도 상대방과 나누고 도와주고 베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물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또한 그렇다고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 이 마귀는 항상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충동질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또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나누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0면이 있습니다. 1050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없지요, 회장님? 제목은 자신과 싸워라입니다. 자, 역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똑같이 두 가지 이제 대치가 되는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신을 가두는 느낌. 네. 또 남이 나를 손가락질, 나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 자신도 역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네, 또 정답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하은이 한번 어때요? 느낌 이게 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속상해 보이고 왼쪽은 죄송합니다. 손가락질인데 제가 속상해라는 말로 들어가려 가지고
아, 손가락질 당하니까 속상하다. 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네요. 들은 건 맞는데 해석이 조금. 예. 또 오른쪽은 치유해 주시는. 좋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밑에 동그란 게 뭡니까? 그렇죠.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구 위에 다들 어떻게 뭐 난리 났네요, 그죠? 뭐 있고 무지개도 있고 저기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세계가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듯한 느낌. 그리스도 안에서. 예, 뭐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한의사면 뭔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우리 진원 형제 보고 어떤 느낌? 음, 음,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손가락질, 정죄, 비판. 남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말한 것처럼 아까 낮은 자존감, 자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 나는 왜 이럴까? 절망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자괴감, 비난의 화살.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그림 자체도 보면 좀 따뜻한 느낌이죠. 환한 느낌. 왼쪽은 좀 어두운 느낌이고. 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또 긍휼과 사랑과 치유와 기쁨과 회복과 뭐 찬양, 뭐 예배,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고 왼쪽 그림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왼쪽 그림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두려워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왜 두려워하시느냐라는 거죠. 왼쪽 그림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보여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발목 잡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자신과 싸워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함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잠시는 담대하고 강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전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 큰 실망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죄와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도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화목제물로 주셨지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을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바로 대적자 마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비교의식, 실패 등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과 우리 자신에게 거 봐라, 너 또 실패했지,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어이구 이 바보야 라는 이러한 정죄와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헐뜯어서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꾸며서 상대방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이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열등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야 되냐? 내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우리의 약함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다 지금 자기 밑에 수하로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마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바위가 있으면 그냥 깨기 힘든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뭐 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집중 공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을 한 곳을만 집중해서 공격하고 파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마귀의 하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죄와 참소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 말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이 말밖에 한 적이 없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당시 이 세리는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고 참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끊임없이 참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제대로 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피곤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만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먹지 못했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고 힘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활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는 인간, 우리의 이 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셨겠느냐는 거죠. 그런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단순히 내 이름이 어떻고 누구 집 아이고 어떤 학교 다니고 어떻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내 실존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한없이 밀려오는 피곤함, 배고픔, 힘듦, 어려움에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어서 오셨다라는 정체성은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또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라고, 또 14장 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사셨고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때로는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시간, 삶, 물질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특별히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 꿈이 있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나 자신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깨달은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때론 잘못된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거짓 자기 신분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조금 접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뭐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적었어요. 부모님에게 전혀 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내가 겨우 우연히 만들어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라고.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래 돼버리면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기가 싫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뭐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해서, 어쨌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나는 가치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왜 있느냐,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무가치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잘못 만들어진 실패작이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잘못 만들어진 실패작, 걸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난 잘하는 것이 없어. 어때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어때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며 사고, 행동까지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구 나에 대해서 뭐라 할까? 두렵습니다. 집 한 분야만 갇혀져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이다. 반대입니다. 이제는 비교의식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교만, 이기심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이야. 혹시 이런 교만,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 아닌가? 내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 그죠? 예,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키도 커, 운동도 잘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탁월해, 뛰어나, 능력 있어, 굿,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이러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 경우,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친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휴, 등신,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과연 그럴까요? 아무 쓸모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성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 부리며 기뻐하십니다. 또 나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비교 평가했을 때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나 자신의 실망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곧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구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나? 먼저 앞부분을 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태에 잉태되기 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 전, 창세 전이라는 말로서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작정에 의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별했다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하다, 성결케 하다라는 의미로,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이 예레미야를 따로 분리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곧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기 위한 대사로서 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엄마 아빠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아셨고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에서 선지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작정은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 또한 택하시고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같은 흙이라도 이것을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극상품의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일반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막사발이 되기도 하며 또 심지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에 원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공하는 이 가공업자의 솜씨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또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생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런 삶의 결과는 탄식과 후회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요? 자신이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프다는 것은 여러분 한숨.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구별해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내쉽니다. 왜?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을 보면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질도 그렇고 가문적으로도 괜찮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또 명망 있는 뼈대 있는 가문, 유능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 아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젖먹는 유아기로부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마치 여러분 청년들과 같은 이 시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당시 이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나이가 아직 어리다라는 그런 환경 여건들 때문에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경험도 연륜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가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청년 예레미야가 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일깨우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나이,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리고 더군다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서 주변의 다른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그의 젊은 나이, 부족한 경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레미야를 향해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면은 인간적인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조건,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보면 때로는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과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찬양대, 성악을 전공하고 어떤 작곡이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 자격증,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서 자격증 있고 가르치는 교사,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것, 물론 사람이 필요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양이 부족하면 열심히 부르고 연습해서 함께 찬양대에 서면 되는 것이죠. 또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면,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자격증, 조건, 여건, 환경 다 되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실력을 가지고 닦아서 사용함을 당하면 되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기도 전에
조건을 따집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나는 말 잘 하지 못하고, 나는 미도 못 올라가고, 나는 도도 안 된다. 음치다, 박치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단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교사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런 것이 없는데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조건, 환경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왜 과연 쓰임 받으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즉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의 족속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장차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예레미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넘지 못할 벽, 놓지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6학년이 있는 큰 아들이 있고 8살이 된 아들이 있고 막내가 6살입니다. 지금 이제 6학년이 된 우리 큰 아이는 어릴 적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아빠가 힘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친구겠죠. 근데 우리 8살과 6살 된 우리 두 아이는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걸로 알고 있고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뭔가를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몸무게가 35kg입니다. 우리 셋째 아이 몸무게는 19kg입니다. 배가 차이 납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아이를 들고 막내 아이를 들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우리 둘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개가 짖고 고양이가 옆에 있고 또 차가 가면서 빵빵거릴 때마다 같이 가다 보면 아빠한테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최고라는 것을 벌써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 아빠가 최고라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빠가 믿음직하다는 것.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이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아버지신데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서 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파송하고 보낼 때
결코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합당하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먼저 채워주셔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애굽의 이 모세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목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지팡이보다는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아울러 수많은 백성을 통치해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방 백성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풍족한 물질, 도움, 군사적인 지원까지도 얻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오순절 이후에도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적절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사명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능력의 병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돕는 그런 일들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거기에 맞는 능력도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렸다, 내 인생이 그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의 분명한 그런 정체성 속에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왕도 자기의 군사가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가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가 영적인 전쟁을 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명의 현장,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참으로 필요한 능력이 여러분의 팔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파카드는 대개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고위 공직을 임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애굽에서
전국을 관할하는 관리들이라든지 혹은 제사장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리자를 세울 때, 혹은 레위인의 대표나 성전 관리를 책임지는 감독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열방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잡초나 독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심는 농부와 또 낡고 썩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곧 부패한 사람들과 나라를 심판으로 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로 새롭게 재건하는 역사를 감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바스훌이라든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나 혹은 부패한 제사장 혹은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와 같은 왕은 물론이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후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선포한 이 예레미야 예언 역시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의 예언 한마디에 따라서 왕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인 운명이 결정된 것은 물론이요, 수많은 나라의 미래까지도 좌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사함과 심판의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대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세우셔서 이런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나 자신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룩하는 데에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또 자기 자신의 눈에 그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륜도 경험도 없는 사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예레미야는 결코 부족한 사람, 자격 미달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편에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 열등감, 비교의식, 아니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배우는 학업을, 공부를 통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나는 걸작품이고 나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은 얼마나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늘 세상의 가치, 세상에 보여주는 비교, 열등 의식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꿈, 비전, 달란트 혹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썩히지 마시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킴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너무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자로 담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보면, 내 실력을 보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리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가치에 내가 얽매이며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라는 그 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참수합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아는 것도 없잖아.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네 스펙이 뭐가 있어? 너희 부모님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친척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약점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약점들이 내게 강함이 된다는 사실, 그걸 들어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런 마귀의 참소에 또 내게 부족한 그것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열방을 향한 그 뜻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실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내 상황, 현재 여건이 이러다고 하여서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꿈이 뭐고 원하고 목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한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청년부 안에 이루어 나아가실 일들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아니 학교, 가정 어디든지 간에 생활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정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영적인 군사로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죄와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숯불이 견고한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이 시간대를 놓고 고백하며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목 잡힌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쇄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습니까? 친구로 인하여 상처가 있습니까? 동료로 인하여 상처가 있습니까? 남자친구에 친구로 인하여 상처가 있습니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들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직장이 변변치 않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게 건강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감 속에 나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보상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공동으로 우리가 자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즐거워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서 하나님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게는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날마다 잠수하고 날마다 정죄하며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믿음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지 못하게끔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잠수하고 정죄하면서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영적인 본사로, 영적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본사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도시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고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생명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버려주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여건들 때문에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하며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앞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비전과 목표 없이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걸어가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대감과 소망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부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빚값 주고 사실 특별한 예수님 빚값 주고 사실 특별한 존재로 서로를 생각하며 세워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자기 있기에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 또한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나의 장소에 성과자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내 상황과 역부들 때문에 나 자신을 한없이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사명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청년회가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보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무언가 연락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들려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문화며 교육이며 아니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재능도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모든 목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귀하게 보아옵소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존감 세워주시고 더욱더 그 자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서 우리 같은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최고야.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누구보다도 모든 걸 잘해라는 거는 교만과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어주시고 낮춰진 마음이 있다면 높여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사를 이르려 하며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입생들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는 2명이 왔지만 전체 16명의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들이 청년부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청년부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들의 여러 가지 또한 앞으로 학업과 또 직장이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잘 도와주고 잘 격려하며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신입생들이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새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잘 녹아내리게 하시고 청년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새신자들 또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리더들 또 소그룹을 맡아 인도할 때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양들을 잘 챙기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또 양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양들은 리더의 가르침과 또 배움을 잘 본받아서 정말로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새신자들 또 우리 신입생들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안에 새로운 신입생들을 또 고등부에서 졸업을 하고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오늘은 2명 왔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청년부에 와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뿌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탄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게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우리가 무반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떨어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선배된 입장으로서 챙기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입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니 오빠 누나 형의 믿음과 또 그 열정을 본받고 특별히 이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못 돌리는 든든한 믿음의 장구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입생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부에 와서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어색함이라든지 항상 여러 가지 우리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새로운 친구들을 우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나으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새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가운데서 더 많은 관심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의 마음에 모두 활짝 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을 맡아 관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내 시간 내 삶의 바빠 양들을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내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리더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리더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높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며 돈이 되는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원들 리더의 말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소그룹 리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올한해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번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임도 어렵고 만나는 것도 어렵고 교제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 빗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연락이고 관심이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행사며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리더십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꿈꾸고 소망하는 일까지도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등으로 응답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그게 아니라 그 외에도 내가 이 기도 제목 좀 응답받고 싶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도통 해결이 되지 않는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장, 부감 선생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꼭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얘기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장, 부감 선생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부장, 부감 선생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전반적인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경찰함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앞에서 일을 행하는 만큼 말이며 행동이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조절이 되어야 하고 결제가 되어야 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어색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 선생님, 아버지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청년들 관리부터 여러분 예배며 행사까지도 맡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이를 넉넉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청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청년들의 가슴에 기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앞으로 바른 일의 역사가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물질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부장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부장쌤의 삶의 모습을 잘 본받게 하시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쌤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부장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 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꿈과 비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부장생님, 부감생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원들 책임져 주옵소서. 회장이야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또 앞서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육자와 부장과 부관과 청년들 사이에 순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회장 앞서서 진행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임원들 회장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장 여러 가지 것들 잘 지혜롭게 준비하며 또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정말 그것 동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학업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하나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들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크신 영광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일이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오늘 이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부탁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2021년 청년부는 복음으로,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삶, 물질을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그 모든 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예수로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과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영적인 전쟁을 이제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보고 들었고 느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전쟁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우리 청년부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색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거나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의 확신이, 복음을 향한 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특별히 직장이며 캠퍼스며 가정이며 내가 있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무장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면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며 행동이며 삶의 모습이 믿는 자다움,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말하지 않게 하시고 막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것이 내 사명의 현장이고, 내 것이 살아야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무게 들고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내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우리가 영적인 고전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확신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신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 악한 마귀 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울산국의 청년부 한 사람 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친구에서 나이든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과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사입니다. 영사입니다. 결국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부여진 믿음의 힘, 믿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만 정의를 내가 충성하였지 더 군인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주님만 칭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줌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1박 2일 동안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보고 배우고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함으로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을 통해서 진정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함이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된 이미 시작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강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캠퍼스, 가정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일터요 또한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또 우리 임원 리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올 한 해 복음으로 뭉쳐지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도 비전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적절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채우셨다, 나를 이끌어 주셨다, 도우셨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연말에 우리 청년들의 입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도 하나님 이 얻은 것 깨달은 것들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참수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오늘 파이트라는 주제로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제 상반기 동안에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잘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련회 소감문 관련해서요. 그 소감문을 저희 네이버 설문지 형식으로 링크를 드리면 거기에 작성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소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오늘처럼 대면으로 드려져요. 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추후 공지할 테니까 꼭 잘 봐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주 저희 원래회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못했던 달 것까지 같이 하니까 꼭 임리더분들은 참석하셔서 네 함께 계획하고 네 그런 시간 가집시다. 다음은 다음 주에 저희 신입생 환영회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등부였던 친구들 이제 수료 받았고 다음 주 정식으로 올라올 텐데 다들 시간 내셔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고 많이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밴드 저희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뒤처지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힘내셔서 따라잡으시고 또 아직 안 읽으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네, 매일매일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축가 연습입니다. 2월 20일이 얼마 안 남았죠. 저희 남기현 형제랑 황현정 자매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율동도 이번 주 안에 꼭 그 소그룹별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율동하고 축가 같이 연습해서 네, 2월 20일에 같이 축가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세요. 끝. 그럼 이제 각자 소그룹별로 나눔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친구야 수고했어. 고생했다 하고 예.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싸움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행했던 수련을 통해 깨닫고 듣고 느낀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에 옮김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꿈과 소망과 장래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